신발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형제 상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의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이 준 막대한 선물을 거절했지만 끝까지 동생의 마음을 거절할 수 없어서 결국 야곱이 준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과 함께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야곱은 형의 호의를 거절하고 홀로 숫곳을 지나 세겜이라는 성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이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는 장면입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쌍둥이 형제의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생 야곱은 형에 대한 두려움과 미안한 마음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에서의 분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은 형이 어떻게 나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야곱은 형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에서 앞에서 7번 엎드려 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신하들이 파라오 앞에 나아갈 때 7번 엎드려 절을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 둘은 모두 이런 이집트의 전통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 야곱은 형 에서 앞에서 신하가 파라오를 대하듯이 그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왜 그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형 앞에 서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아직은 형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고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는 것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만나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동생 야곱은 형 에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정작 에서는 동생을 보자 껴안고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비록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내 것을 빼앗아간 동생이었지만 20여 년 만에 쌍둥이 형제의 만남은 감동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형제의 만남의 자세와 태도를 살펴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생 야곱은 예의를 차려서 형식적으로 형을 대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오히려 마음으로, 가슴으로 동생을 따뜻하게 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에서보다는 동생 야곱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 속에서는 야곱보다는 형 에서가 오히려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생 야곱은 형 에서에게 많은 재물을 선물했습니다. 낙타, 양, 염소, 황소 등. 그러나 형 에서는 동생을 만난 것 그 자체로 만족하고 동생의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는 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를 원했지만 야곱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신의 부하들을 붙여서 동생의 일행을 보호해 주려고 했지만 그런 형의 호의마저도 거절했습니다. 에서는 동생을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했지만 야곱은 그런 형의 모든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10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야곱의 고백이 왠지 진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20년 만에 형제의 상봉은 잔치도 없이 다시 만나자는 기약도 없이 싱겁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16절입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결국 형제는 각자의 길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형제 간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부인들과 자식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자기에게 덜 중요한 순서대로 앞에 세웠습니다. 덜 사랑하는 부인과 그리고 덜 사랑하는 부인으로부터 낳은 자식들을 형 에서에게 잃게 되더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만큼은 지켜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며 형을 만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서의 400명의 군사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형과 화해하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평화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방법으로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엄청난 선물을 형에게 줌으로써 형의 마음을 풀어주고 평화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의 마음은 이미 풀려 있었고 동생 야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에서의 마음속에는 이미 동생과의 평화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의 노력으로 형과 화해하고 평화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마치 야곱과 같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에게 선물인지 뇌물인지 분간할 수 없는 선물을 해주며 세상의 방법과 내 노력과 열심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얻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의 안전과 행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안전해지고 행복해지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행복과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과 평화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행복과 평화가 넘쳐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